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는데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치유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왜 마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묵상하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도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린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게 간단히 이렇게 썼지만 이게 대략 40km예요. 그러면 40km면 군인들 행군 속도로 오면 10시간입니다. 천천히 보통 걸으면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그래서 10시간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군인들 행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자들을 데리고 걸으셨으면 꽤 아마 오래 1박 2일 이렇게 걷지 않으셨을까, 뭐 2박 3일 천천히 가면서 걷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도로 지역에서 이렇게 있다가 시돈, 대가볼리 등등에서 다시 갈릴리 돌아오셨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왜 그쪽으로 가셨습니까? 좀 쉬고 싶으셔서 가셨는데 못 쉬고 결국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인지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사람들이 술 먹고 말 다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 이제 우리가 맹인 혹은 청각장애인으로 보는데, 청각장애인은 아니고요. 특별히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런 사람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의미를 표현했는데, 그 당시 의학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먹고 말도 듣는다라는 얘기는 말이 어눌하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태를 이제 이야기해요. 말 한 번 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말 한마디 뱉어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 실어증처럼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말 한마디를 해야 되고, 잘 못 듣는 사람. 항상 듣는 것은 말하는 것들과 연관되어 있죠. 우리가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뭐가 커집니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우리가 조용조용 말하면서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이상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안 들려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은 항상 연관되어 있죠. 듣지 못하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늘 사람은 자기 소리를 들을 줄 압니다. 자기가 자기 소리를 못 들으면 이상한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귀를 들릴 때 내 이 볼륨을 조절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듣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안 들리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정서적으로 생각해보고 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내 입에서 나가는 얘기가 이게 말씀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들을 줄 알고 들을 줄 모르면 기독교인이지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듣는 것에 성공해야 됩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신앙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복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일 행복할 때 뭔지인 줄 아십니까? 말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많이 덩kun이고 그냥 외면하고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쨌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대화하고 서로 들으면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전혀 들으려고 안 하고 마음을 바꾸려고 안 하고 딱 귀를 닫고 있다고 생각하면 물러나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뭐 가까이 가서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괜히 힘 빼는 거고요. 빌미만 더 주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는 빌미만 더 주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귀를 딱 막고 나가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귀를 막은 이유, 내가 안 듣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이 생각을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덮어씌우는 그 죄를. 그게 나 때문입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귀를 열게 돼 있어요. 근데 귀를 안 열면 누군가에게 덮어씌우면 귀를 안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사실은 욕먹어주는 게 사역입니다. 욕먹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왜 부모한테 받은 상처만 기억하냐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무슨 심리학이나 상담학 얘기하면 다 부모가 받은 상처, 너 어릴 때 받은 상처. 아니 세상에 상처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부모가 죄인이고 누가 문제고 누가 문제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상처도 내가 물론 받을 수 있죠. 받았죠.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애들한테 상처 하나도 안 줬다 그렇게 장담 못해요. 상처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뭘 더 생각해야 됩니까? 상처를 생각하지만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그 상처만 있고 은혜가 없어져 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생각하면 상처를 뒤집어 덮고도 남잖아요. 상처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잖아요. 그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 중심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겁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은혜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귀를 막는다라는 것은 은혜를 닫고 상처만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면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성숙한 사람들은 은혜를 말하고 살아요. 미숙한 사람들은 상처를 말하고 살아요.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미숙한지 말세의 성경은 자고하기를 즐거워하고 자기 귀를 쫓을 즐거워할 사육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뜨고 마음이 조급하고 무정하고 정이 없고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가잖아요. 요즘은 엄마도 못 믿어요. 애들을 죽여서. 참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슬프잖아요. 무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도 거기에 대한 슬픔이 별로 없어요. 그렇겠구나, 그렇겠거니. 점점점 사람들이 세상에 무정해,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욕하고 비난할 수 있죠. 뭐 정치인들이 다 잘한다고 대통령이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굉장히 은혜고 행복입니다. 세계에서 우리가 최소한 20번째 아니 15번째 뭐 이 정도 잘 사는 나라예요. 이 정도 여러분 잘 사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 같은 나라에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면 또 다른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상처를 생각하면요 기회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으시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좋은 얘기는 다 듣죠. 내게 즐거운 얘기 다 듣죠. 아우 잘한다 잘한다 칭찬 얘기 다 듣죠. 근데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는 훈계란 말이에요. 책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감동된 성경 우리를 뭐하게 유익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게 유익하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다 뭐예요? 이게 훈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우 너 잘한다, 너 축복한다, 너는 세상 최고야, 너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물론 간에 위로도 있습니다. 위로도 있는데 어릴 때는 그게 위로예요. 근데 신앙 인격이 자라면요 위로를 먹을 책망과 교훈이 위로예요. 어릴 때는 사탕 주고 그냥 막 주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크면 뭡니까? 쓴 약도 먹이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쓴 탕약을 줄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 건강하고 주는구나 이거 먹잖아요. 근데 아이들 때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냥 쓰면 뱉어버리고 안 먹는 거 도망가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냥 단 사탕만 좋아하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어릴 때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잘된다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요 이제 그런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이 은혜를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뭐 듣는 거냐? 너 잘한다, 너 최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책망을 바르게 하고 의를 듣는 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돼서 이거 자꾸 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를 닫다 보니까 말이 이상해요. 발음이 이상해요. 말 한마디가 제대로 배려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안 듣겠구나. 상처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듣고 그러면서 상처만 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는 욕먹는 대상 좀 희생양이 돼주고
욕먹는 대장이 좀 내주고, 그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역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이 사람의 정체가 이제 점점 뒤에 나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라버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이제 이 사람 32절에 있는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의 정체예요. 예수님 대부분 그러지만 말로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로가 아니라 특별한 터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따로 한적하면서 따로 데려가셨어요. 참 재밌죠. 사람들은요, 여러분 차별 없는 거 좋아하시죠? 근데 진짜는 차별 없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차별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예컨대 범죄자와 범죄자 아닌 여러분을 같이 차별 없이 나오세요.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죠. 싫어하는 사람과 굉장히 저처럼 차별 없이 한 자리에 나와서 싫어. 옆에 가기 싫어요. 사람들은 다 차별 없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차별을 좋아합니다. 내가 싫고 내가 범죄고 내가 인정 안 하는 거 자꾸 안 해요. 자꾸 공격해내는 거, 이렇게 공격하고 죄는 정죄하고 버리고, 사람들은 자꾸만 그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우리 인간들의 본성 안에는 본성적으로 차별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깝고 내가 원하고 이런 것들만 가까이 하는 차별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무차별정신이, 근데 차별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상적으로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희생양을 만들고, 그래서 만드는 게 죄를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차별 없이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 이런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다 보니까 별로 안 나쁜데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의 심리에 그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컨대 나쁜 짓을 일했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고 차별화를 하고 정죄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일이 나쁜데 십이 나쁜 것처럼 과장하고 확대하고 포장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자녀를 죽인 것, 이거 뭐 모두 용서가 어렵죠. 그렇지만 또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하나하나 보면 그 실수 없이 일부러 그렇겠어요. 돌아보면 우리가 죽인 것 자체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남겨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도 똑같은 죄를 질까봐 스스로 공격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부풀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부분에서 아마 덜 죄를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가셨어요. 사람들은 많은 데서 안 하시고 따로 데려가셨던 것은 굉장한 존중입니다. 이 사람 인격에 대한 존중.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사람과 1대1의 대화를 하는, 이 사람과 특별한 터치를 통해 이 사람을 치료하고자 하는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셨어요. 참 재밌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말씀만 하시거든요.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거든요. 나사리야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귀가 막히고 이 입이 많이 더듬는 거 말씀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왜 꼭 손을 넣으셨을까요? 이렇게? 왜 타치가 있을까요? 이 타치 안에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일종의 접촉 안에 굉장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 아마 굉장히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스트레스, 아픔, 이것들이 있어서 마치 실어증처럼 그렇게 말을 잃어버렸던 충격, 마음 아픔, 누구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래서 귀를 닫을 수밖에 없는 굉장한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변명이 나오진 않지만 예수는 항상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3번 저주하잖아요. 다시 모닥불 앞에서 내 양을 먹으라고 임해주세요. 그 장을 똑같이 들어보셔서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무슨 상담학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 무슨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최근에 상담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와서 정말 감동하는 겁니다. 2000년이나 지금까지도. 그게 어떻게 사람의 학문이고 그게 어떻게 사람의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물론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시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는 이 사람이 무슨 상처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런 특별한 터치를 통해서, 특별히 만져줌을 통해서 그와 어떤 인격적 교감, 그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거리, 임계거리라는 게 있다. 사람 거리. 사랑하는 사람의 거리가 이만큼은, 좀 친구 간의 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팔 하나 뻗을 수 있는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거리에서 만나면 친구가 아니라 이게 참 편하대요. 이 정도 더 오면 불편하고 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야? 좀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멀면 불안해서 항상 이 정도 이렇게 팔 하나 딱 담을 이렇게 덜 수 있는 이 정도 거리가 친구 간의 거리라 합니다. 그냥 사업사의 거리는 좀 더 멀게. 사람마다 거리가 있어요. 누구니 다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다는 얘기는 거리감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부인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비난하고 너의 마음을 몰라준다 하지만 염려가 내가 너의 마음을 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만지는 게 단순히 손으로 만지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받은 상처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한결 손을 놓고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게 단순히 귀신을 내쫓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물론 그 당시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이렇게 사람들 귀신 내쫓고 뭐 할 때 침 뱉어서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경멸이기보다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 안에 역사는 악한 영들을 이렇게 경멸한다, 내쫓은 너를 싫어한다, 너무 무시한다,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문화대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아마도 그 사람의 혀를 만지면서 이렇게 하신 것은 너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상처, 너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풀지 못한 아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 내가 그 아픔을 치유하고 그 아픔을 내가 물리치고 그 아픔을 내게서 몰아낸다.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을 내가 저주하고 내가 침뱉어서 버린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마음의 상처입니다. 굉장한 상처로 실업증처럼 도저히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 차라리 말해버리면 시원한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 그런 상처가 다시 귀를 닫게 하고 들리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에 자꾸 귀를 닫고 안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안 들을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상처. 그래서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상처. 그런 상처받은 사람, 그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터치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를 내시면서 34절 말씀 시작. 하늘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로 탄식하셨다는 점이 참 재밌어요. 탄식의 내용이 그러셨는지 어쩐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에 그 아픔을 하나 예수님이 대신 탄식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가 왜 이러는지 안다. 하나님 하면서 이 탄식 소리에 그의 마음이 치유되고 그의 마음이 회복되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아픔에서 탄식하시고 그의 슬픔을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무도 말하지 못한 그 상처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시고 아무도 인간 중에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당신만이 탄식한 사람이에요.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만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소리,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줘요. 사실 안 그러려고 또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주는 억울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억울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 너도 그랬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들어주시고 탄식을 들어주시고 상처로 만져주시고 그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난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무슨 마음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지 난 도대체 정말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치유받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나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왜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에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저는 늘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녁에 자면서 잠깐 목사님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오늘 내가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나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고 내가 평안히 살아갑니다. 아끼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군천을 돼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은 행복이 이 행복 때문에 내가 뭘 할까? 이 행복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그런 고백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행복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첫째 예배드림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둘째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놀랍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그러셨어요.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소리를 치시면서 마지막 결정타를 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너 이제 치유됐다. 상처에서 해방되어라. 그런 선언입니다. 이 선언 위에 그가 35절 말씀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리고 시러치면서 해방되고 말을 못하고 더듬던 것이 풀어지고 혀가 굳었던 것이 풀어지고 그래서 그의 말이 분명하게 발언하게 되고 이제 말하게 되는 이런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 여러 가지 아직 인자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쭉 종합해보면 이 사람을 보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상처를 또다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지만 보호하고 싶으셔서 말하지 말아라. 누가 어떻게 줬는지 말하지 말아라. 어떻게 했는지 말하지 말아라. 자연스럽게 본인이 녹아져 내려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놀랍죠. 우리는 조금만 살면서 막 승진하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마. 이거는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먼저일 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먼저일 때만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격을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껴주시고 한 사람에 대한 생명을 사랑은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인 거죠. 이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포기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럴수록 사람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어요. 참 이런 말은 또 참 안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럴수록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안 하고 하라면 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해서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린 여러분 하라면 하고 말라고 맙시다. 할렐루야.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라면 얘기하고 얘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얘기하지 말라는 것까지 얘기합니까? 얘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37절 말씀.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고쳤다. 완벽하게 치유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에 질문 돌아갑니다. 마가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가 문제는 어떤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가난하고 형제들이고 사회에서 약자들이 많았어요. 약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강자도 마찬가지로 상처가 특히 많고 열등감이 많고, 지금 여러분 언론의 자유의 시대는 대통령도 막 욕하고 막 장관도 욕하고 총리도 욕하고 국회의원 권력자도 욕하고 막 욕하지만 옛날은 말 못해요. 억울하게 당해도 죽을까봐 말 못해요. 어디 가서 그걸 떠들고 어디 가서 자기 억울한 일을 말합니까? 그러니 이 가난하고 약하다는 얘기는 다 가슴에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억울하고서 말할 수 없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들 억울하지, 답답한 일 많죠 여러분, 말하지 못해서 가슴 아픈 일 많죠. 이 사람처럼 어떨 때는 실어증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슬프고 힘들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한테 말해봤자 크게 돌아온 거 없어요. 저는 사람한테 말하는 건 사랑 아니면 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지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뭐 상담하고 뭐 얘기하고 집사람이 저를 하는 저 오늘 지금 참 진짜 힘들죠.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또 얘기하고 또 전화 또 하고 또 뭐 상담하고 또 뭐 하고 또 뭐 하고 하루 종일 어떻게 그러시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힘들죠. 힘든데 그게 기쁨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게 사랑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에게보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소연해보세요. 마음에 맺혔던 것이, 답답한 것이, 슬픈 것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그분은 우리의 비밀을 100%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의 100%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쏟아놓고 치유하고 밝은 얼굴로 사람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다시 받은 상처 주님께서 다 기도하고 교제하고 치유받고 또 밝은 얼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이나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을 나한테 맡겨라 라는 얘기는 너희 집을 마치 더러운 쓰레기, 오물을 던지 나한테 집어 던져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다 받아줄게. 놀랍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상들은 다 좋은 거 최선 거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지, 마음의 쓰레기, 상처 쓰레기 갖다 바치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런 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쓰레기, 상처의 쓰레기 다 갖다 바치라는, 예수님께 다 갖다 버리라는 쓰레기처럼. 그리고 너는 평안을 얻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죄 다 나한테 밀어, 너는 의를 얻어, 치유를 얻어. 너의 상처 다 나한테 넘겨, 그리고 너는 평안을 얻어. 내가 너 대신 상처받고, 내가 너 대신 채찍받고, 내가 너 대신 찔림당하고, 내가 너 대신 추임당할 테니까 너는 평화만, 은혜만, 의만 누리고 살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슬프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면 예배 안 드리고 못 견뎌요. 정말 그 은혜를 알면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못 견뎌요. 정말 그 사랑을 알면요, 내가 정말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은혜. 그래서 신앙은요, 그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은혜를 아는 만큼만 할 수 있어요. 평생 예수 안에 거하시길. 할렐루야. 아멘. 평생 주의를 사랑하시고, 평생 예배를 사랑하시고, 평생 주의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요, 정말 죽으면 한 줌의 죄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화장을 합니다. 화장하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2시간 걸렸어요.
최근에는 1시간 45분, 1시간 반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화장장이 포화 상태거든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빨리 태우는 것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순환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또다시 만들려면 난리 나잖아요. 화장장 만든다고 사람들이. 그럼 해결책 뭔지 아세요? 앞으로 30분 내에 태우는 거, 앞으로 15분 내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빨리 태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가장 편한 해결책. 그럼 어떻게 있어요? 강한 불 그냥 불을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은 석유대에서 이렇게 태우지만 앞으로는 석유대는 것도 아니고 아마 또 다른 거 녹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고온으로 그냥 딱 해서 그냥 딱 녹여서 그냥 딱 관으로 딱 짜서 이렇게 없애거든요. 참. 그래서 화장터에 갔는데 허무하더라고요. 진짜. 처음에 그랬습니다. 화장터는 벽제 화장터 지하에 이렇게 식당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먹는데 저는 처음에 못 먹겠더라고요. 밥을. 왜냐하면 우리가 밥 먹고 있는 바로 위에서요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지하가요 그 화덕 지하 밑에입니다. 모르셨죠? 그 구주를 보니까 이렇게 유시 보니까 밑에 지하에서 먹고 있는 우리가 처음에는 밥이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워낙 장례식밥을 좋아합니다. 한 숟가락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자꾸 무뎌져요. 사람이 하도 여러 번 가니까. 그런데 제가 늘 그 순간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약함이 이럴진데 우리의 육체의 결말이 이럴진데 하나님,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의 공간에서 운동과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전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기에 목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간혹가다 얘기하지만 나이는 80인데 신체나 육신 막 좋아하는데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한 주에 제가 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이쉬면 정말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